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가운데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말씀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그 뜻 받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믿는 것과 주를 아는 것, 그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오는 거죠? 주를 믿는 것이 먼저 오는 것입니까? 주를 아는 것이 먼저 오는 것입니까? 주를 믿어서 알게 되는 것입니까? 주를 알게 되어서 믿는 것입니까? 질문을 계속 드리니까 더 알쏭달쏭해지시죠? 주를 믿는 것과 주를 아는 것이 무엇이 먼저일까? 주를 믿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인가? 주를 알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요한복음 6장 69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은 신약성경 155면. 찾으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6장 6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신 줄 어떻게 하였다고요? 믿고 알았삼나이다. 먼저 주를 믿고 주를 믿어서 주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안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라는 것, 젊은 나이에 33세 십자가에 로마 빌라도 총독의 처형을 받아 죽으셨다는 것,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증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다음부터 주를 믿었기 때문에 주를 알게 된 것이죠. 이 알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을 통한 알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영생에 관한 찬송을 불렀지만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에 대한 definition, 영생에 대한 정의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니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영생은 물론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지만, 영생은 또한 그 삶의 길이뿐만 아니라 그 삶의 퀄리티, 질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알의 순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아는 자의 삶에는 증거가 따른다는 거예요. 주를 아는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제가 증거하는 말씀의 제목이 주를 아는 증거 아닙니까? 주를 아는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네? 요한일서 2장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주를 아는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안다면 주의 계명을 지켜 살게 된다. 주를 안다고 하면서 주의 계명을 지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주를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주신 계명 지키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는 지켜 삽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우자를 사랑하면 배우자의 말을 지키고, 자식들을 사랑하면 자식들의 부탁의 말을 지키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된다. 이 성경이 보여주는 위대한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의 계명을 더 지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그 계명을 지켜 살게 된다 했을 때 어떤 계명을 말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알게 돼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 살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계명을 말하겠습니까? 성경에 619가지의 율법의 계명이 나타나요. 신약 성경에서도 많은 계명들이 나타나지만 대표적인 계명 몇 가지. 첫째로 거룩하게 살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살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란 말이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게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면 바로 거룩하게 살라 하시는 그 계명을 우리가 지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아는 증거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 하시는 계명을 받았어요.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항상 좋은 일들만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괴로운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고 불쾌한 일도 생기고, 그렇지만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만일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감사하고 내가 안 좋아하는 것들이 생길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산다면 우리는 그 계명을 못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것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 감사는 결단함으로 하는 것. 내 자연적인 본성은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일어나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단함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신 계명을 지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의 계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하지 않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계명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 살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증거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율법에 전부 몇 가지 계명이 나온다고요? 몇 가지 계명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619개의 계명이 나오는데 그 계명을 단 한 계명으로 집약하면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사랑의 계명에 율법의 모든 계명은 다 집약이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지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성경 속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중요한 계명 하나가 있으니 어떤 계명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을 받으라 라는 계명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계명.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내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계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충동이 작용을 할 때 유교를조차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충동과 또는 또 다른 한쪽에 성령의 충동,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충동이 함께 작용할 때 내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 사는 삶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바로 그 계명을 지켜 살 수 있게 되어서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실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가 지켜 살아야 될 한 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남과 비교하게 되면 비참해지든지 교만해진다. 비교 아닙니까? 비교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시는 계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시기, 질투하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내 인생이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에 오락가락하면서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게 되죠. 시몬 베드로도 사도 요한, 주님의 애제자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를 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와 요한을 비교하는 시몬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가까운 친구든 잘 나가는 세상 사람이든 그 누구와도 자기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열등감에 떨어지든지 우월감에 사로잡히든지 비교하지 말고, 그것이 나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나는 다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뿐. 비교하면 교만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참해지게 돼 있으니 남과 비교하지 말라.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러한 주님의 계명들을 지켜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두 가지 놀라운 약속. 주님의 계명을 지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두 가지 약속. 그 약속을 이 밤에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에 나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 신약성경 172면 찾으셨습니까? 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놀라운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계명을 지켜 살면 계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계시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욱 알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두 번째 약속은 다음 구절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임재의 약속이죠. 임재의 약속.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내게 기억나는 말씀, 내게 떨어지는 주님의 계명을 내가 지켜 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욱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주를 아는 증거는 주의 계명을 지켜 사는 것. 주의 계명을 지켜 사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두 가지 약속, 계시와 임재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알고 사랑하여 주님이 계명을 지켜 사는 자에게 주신 이 놀라운 두 가지 약속을 받아든 저희들이 이제는 실생활 속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 명하셨던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계명을 받들어 지켜 살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욱 주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와 동행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하여 남과 비교, 질투, 시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따르며 살겠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약속대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